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의라고 써 있어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치드 카데카 이렇게 써 있는데요. 체다카 정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때 구하여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은 의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산다는 것은 영생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 산들과 같다.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이 크다는 겁니다.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신대요. 그래서 주의 의는 큰 산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써 있어요. 탁월함 때문에. 하나님의 백향목과 같다. 그 탁월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다. 탁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세티우스가 지적했듯이 여기서 구름과 공중을 넘어 솟아있는 가장 크고 높은 산은 하나님의 궁전의 기둥이자 그 일부다 얘기합니다. 성전까지 지금 생각이 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분의 의가 비교되는 이 산들은 매우 적절하게도 그분의 산이라고 불립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도를 따르자. 결국은 주님께 향한 관심과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사모함이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의는 때로는 높은 산과 같아서 현재 상황에서는 도달하거나 설명할 수 없지만 항상 존재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미칠 수 없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 또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산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크다는 거죠. 그만큼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올 때 죄가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의의 말씀이 적용되어질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위엄을 이루시는 분의 위엄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의가 복음처럼 분명하게 드러나고 높은 산처럼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변함없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게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산들과 같습니다. 너무나 크다는 거죠.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판단은 주의 심판은 크고 깊다. 바다와 같이 얘기합니다. 성리의 방식으로 비록 지금은 그 많은 것을 알 수 없지만 머지않아 드러나게 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더 어떻게 다 깨달을 수 있겠어요? 깊은 바다와 같이 큰 바다와 같이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당장은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당장은 손에 쥐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큰 바다와 같다. 개미와 같이 연약한다. 세상에서 나를 생각하면 그렇게 작은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시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기도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은혜의 방식으로 어떤 이들은 택함을 받고 어떤 이들은 버림을 받으며 유대인들은 배척당하고 이방인들은 부르심을 받는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섭리도요.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그 자리에다가 그 접붙임을 누굴 갖다 세워놔요? 이방인들을 갖다 접붙여 놓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야말로 진액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 잘라진 가지에 우리를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접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오셔서 피곤함을 무릅쓰고 오셔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면 또 맞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저 유대 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을 이루시고 그 구속의 은혜가 저 유럽을 지나서 신대륙 미국에 가서 한국 땅에 들어왔으니 감사한 일이지요. 그 과정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다고 했죠. 저기 절두산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어떻게 헤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이 지금 관주로 써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도저히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받은 사랑도 다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또 앞으로 예비하신 그 사랑도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요, 마음속으로 그래요. 아니, 천국을 상중계해 주셨으면 안 되실까? 유튜브처럼. 아니, 지옥을 생중계해 주시면 안 되실까? 가끔 입신해서 돌아가서 보시는 분이 있다고 했죠. 어제 제가 낮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 박영문 장로님. 그렇게 못된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보여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는 그 사랑, 그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사도 바울과 똑같아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성경책 뺏어서 왜 찢어요? 왜 찢어? 교회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깊은 지혜는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또 가끔 말씀드리죠. 이정은 교수, 대광고등학교, 강의석 학생이 헌법 소원을 내가지고 대법원에서 양심의 자유를 해소시킨다고 해서 그 미션 스쿨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강제로 사항으로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 승리했다고 막 여론에서는 막 그냥 띄워줍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인터뷰란까지 제가 들었다 했죠. 제 아들은요 이렇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법대에서 받아줬어요. 수시 전형에서. 거기에서 두 사람이 갈립니다. 교목실장이라고 했던 사람은 강의석이한테 도전을 받아서 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왜? 무슨 용기요? 나는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려놓습니다. 제가요, 자기 말이 영적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말이 영적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럼 보세요.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집하는 것을 내가 내려놨습니다. 그래요. 이름까지 알고 있어요. 내가 누워서 침 뱉기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틀린 말이에요? 바른 말이에요? 기독교만이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학생을 두둔하고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거 그냥 방해하고 그냥 이제 법제화 시켜가지고 이제는 아예 전도도 못하게 만들 거야. 했던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다가 지금 목사했다 했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양쪽으로 갈려버려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 가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교회를 다 때려 부시려고 하다가 예수님 만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의 사도가 돼요?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이 지혜를, 이 지식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교회를 찬멸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예수 복음의 산 증인이 되게 합니다.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정말 헌신합니다. 9월 마지막 주간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저 설교 제목이. 그러니까요,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헌신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행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라고 아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주신 것 앞에 우리는요 다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의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주의 은혜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 섭리를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당신은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십니다. 섭리의 방식으로 각자의 존재를 붙드시고 생필품을 공급하시고 먹이십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을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본문을 가지고요 얼마나 고민하는지 주석가들이 저 또한 고민하려고 노력하죠. 막 일이 막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니야.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너무너무 잘 봤을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같이 구원하십니다. 돌아온 이방인. 유대인들도 마지막 때는 구원시키신다고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정서적으로 누구 편 들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됩니다. 이슬람 쪽이 아니고 이스라엘 편을 들으셔야 됩니다. 특히 야르키가 말했듯이 겸손과 겸양으로 무지와 어리석음을 짐승에 비유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짐승과 같은 나에게도 의를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붙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실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까지 생각한다니까요. 뭐예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이 말씀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저는 만물의 구원까지 생각합니다. 만물의 구원까지. 이사야서 11장이요. 만물의 구원까지. 그래서 이제 관주를 좀 보시면 맞겠네요.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똑같은 말씀이 따라한다 했죠. 이 체다카 6666.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부활시킨다는 얘기예요. 다시 살리신다는 얘기예요. 이 문자 그대로예요.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예수님 오실 때 티끌들이 다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쪽은 뭐예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갈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또 시편 92장 5절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바다처럼 크고 깊으시고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불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예수 믿는 것이 천만 다행이지. 이 얘기요. 예수 믿는 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는가. 시편 104장 14절 15절 이제 만물을 섭리하시죠. 가축과에 다 먹이시고 그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저는 한겨울에서도요 이렇게 보면 참새들이 먹고 사는 거 보면 신비해요. 걔들은 걱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늘 걱정하면서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그냥 그렇게 눈이 내리는 곳에서 제가 참새가 이렇게 뭐를 눈수에서 찾아 먹는 거 보고 그랬다. 아니 나는 추워서 밖에 전도하겠는데 참새는 확 한번 몸을 흔들더니요 털이 막 쑥 해가지고 걔들은 겨울 되면 잔털이 납니다. 여름 되면 잔털이 다 뽑아지죠. 속에 털이 다 나요. 그래서 몇 번 흔들더니 막 5바 5처럼 말이죠. 털이 쫙 올라가지고 뭐 추운 것도 전혀 관계없어. 그냥 는밭에서 뭔가 찝어먹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네가 나보다 믿음이 낫다. 네가 나보다 믿음이 낫다. 어느 날은요 이렇게 계단 내려오다 보니까 아니 우리 집에서 먹지도 않은 그 족발 다 뜯어먹은 족발이 우리 계단에 떨어져 있어. 이 족발이 어디서 났지 이거? 했더니 이게 보니까요 이 똑똑한 새가 뭐냐면요 이 까마귀 있죠. 까마귀들이 가서 자꾸 갖다가 이렇게 집어 던지는 거야. 옥상에도 그냥 무슨 컵을 갖다 집어 던지지 않나? 이만한 막대기 갖다 집어 던지지 않나? 별일을 다 봐. 개들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다 이렇게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탁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오늘도 우리들 양식 드실 거죠? 감사를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지.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서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섭리하시는 주님, 만물을 먹이시는 주님, 관리하시는 주님, 경영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도 경영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한대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송축하고요. 한 주간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의 나라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천국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또 보세요. 마지막.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으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하면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근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오늘 한 주간 우리들 또 주님만 경배하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